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어르신 셀레베는 화요일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금요기도회 저녁 예배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녁 예배는 1일 부흥회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및 셀 모임 회복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 동영상을 웬만해서는 안 보여드려요. 왜냐면 좀 굉장히 사연이 있는 저에게는 동영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래픽한 동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나는 너무나 많이 갖고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많이 불평해 오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가진 자들이 그것을 유통시키지 못할 때 내부적으로 본질을 잃으면 내부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지금 무르익어가는 그 추수하는 것을 추수밭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여러분과 잠시 보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은 무엇이냐면 짧은 동영상입니다. 근데 그건 무엇이냐면 서부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과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힌두권의 과격분자들의 투쟁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기독교 신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600가구가, 교회를 포함한 600가구가 불에 다 없어지고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대낮에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안에는 참수당하신 분, 매 맞으신 분,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분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발견한 예수는 어떠한 예수길래 저기까지 가고 나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전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마라나타 외치고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전 솔직히 주님 만나는 날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케냐,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한마디 가지고 그거 믿고 그거 씹고 또 씹고 그 영적으로 씹고 또 씹고 그거 하나에 양육받아서 복음 하나 가지고 달려가고, 신학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정말 선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거 한마디,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사역하시며 달려가시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 같은 사람이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죽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받기도 무서워요.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 그 은혜의 양만큼 못 살아드릴 때 그 갭을 채우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한 예수는 뭐고 그분들이 발견한 예수는 뭐길래, 다음 동영상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효자와 불효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효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 불효자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요. 우리 모두 가정의 달에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모두에게 이제 효도하는 자녀로 또 효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서울에 중앙청 옆에 보면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효자동. 그런데 왜 효자동이 됐느냐? 그 동네에 효자와 효부 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일하러 나가면서 어린 아들을 할아버지 곁에 옆에 누이고 나갔습니다. 재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 후에 부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시아버님이 잠결에 이불로 손자를 어떻게 덮어가지고 질식해서 죽었다랍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시아버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빨리 아기를 들쳐업고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어린 아들을 보고 부모를 걱정시켜드린 놈이라고 질식해 죽은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어린 애가 숨을 크게 내쉬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효자가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효자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 효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불효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효자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불효자에 대한 것은 압살롬에 대한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효자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가 있는데 한 3분의 1 가까이가 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몇 가지 언급하면요. 첫 번째는요, 이 요셉은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렸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로 사랑을 해서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어려서부터 부모를 기쁘게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평안케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효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불안하게 하는 자식은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또 목회를 해보니 목사님이 목회할 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항상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교인이 있다고 그럽돼 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요셉은요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 두 번째,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미워하지요. 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잘들 있는지, 자기 아들 전쟁에나 잘 있는지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형들이 세금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도시락을 가지고요 세겜까지 갔는데 그런데 다시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핑계를 대고 안 갈 법도 한데요 다시 도단으로 먼 길을 찾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또 가는 도중에 맹수들이 출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 장정 10명이 먹을 음식이니 무겁기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전개를 부리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요셉은요 부모님에게 물질로 봉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으므로 재물도 넉넉했겠지만은 재물이 많다고 부모 형제에게 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굶어 돌아가시게 된 부모님을 모셔다가 최고로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너 낳으신 형제들과 그 자식들을 잘 돌보라고 양육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질 가는 것에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아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최선을 다해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용돈이 필요해도 자식에게 돈 달라고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서슴없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부모를 봉양에 실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여행 갔다가 그냥 놓고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요. 해외에 가서 그냥 놓고 부모를 놓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먹여주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대소면 다 기저귀 갈아주시면서 키웠는데
부모님이 늙어서 거동 못하실 때 밥 먹여드리고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못 가린다 그러면 당연히 돌봐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이국 나라에 갖다 버린다. 또 제주도에 갖다 버린다. 옛날에 고려장 지내는 거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쇼를 심으면 쇼를 거두게 되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물질로 복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은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영예를 올려드렸습니다. 영예를 돌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킥배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보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욕 돌리는 자식이 되지 말고 영예를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종살이도 하고 또 죄수복도 있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별별 고생을 다 했지만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부모님을 황금술에 태우고 큰 영예를 돌려드렸지요. 야곱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는 명령을 받고 천리길이라 되는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71장을 지냈으니 얼마나 큰 장례였습니까? 굉장한 효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영예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요셉은 형제를 돌봄으로써 되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이 낳은 자식들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지만은 잘 살도록 보살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잘 보살폈는데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구약의 대표적인 효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에 불효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지요? 압살롬입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우리 대표적인 불효자 압살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보다 먼저 불효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함.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요 잠든 아버지를 보고 형인 셈과 또 아우인 야벳 불러놓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함은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고요 셈과 야벳은 호리불을 뒤에 뒷걸음 쳐가지고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뜨렸다가 결국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비웃고 흉을 본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허물을 애써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가서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불효자가 얘기했죠. 압살롬인 것입니다. 압살롬.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흑심을 품고 자기의 잘생긴 얼굴과 풍채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품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신하도 왕자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 큰 죄인데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큰 죄인가요? 또 어떤 죄를 지었지요? 백주의 대낮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애첩을 겁간을 해서 놀랍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는 전쟁에 승리한 듯 했지만은 패전하고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잘생긴 머리칼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덤벼들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죽고 말았습니다. 압살롬보다 무료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혀는 모든 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혀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도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이 가정의 달에 효자가 되어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효자가 되기로, 효부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효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